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내일도 고난주간인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사실상의 고난주간은 오늘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기념하는 것은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십자가를 알기 전 내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과거의 내 옛 모습을 다시 한번 고난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이전과, 여기서 우리는 교회, 저와 여러분,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부활까지의 삶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내 삶을 계획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나의 부모님께서 만나서 나라는 세포가 생겨지기 전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계획된 삶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나의 모든 생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시점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실지를 계획을 하신 의미의 절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이 세상의 삶에서 고난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 사람을 뜻하는 기간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이러한 고난주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왔던 집중적인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들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하셨던 말씀들이고,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셨던 기간도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가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 즉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이 고난주간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알게 된 자들은 그 이후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어떠한 시간을 보내냐면 사망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아요. 왜요? 세상에서의 생명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치 없음을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러한 사망의 시간을 살게 돼요. 그러나 머지않아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 고난주간, 사망기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함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시간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더덥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고난주가 아니라는 이 기간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내 옛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고난이었다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 허무함은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집의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는 텅 비고 컴컴한 그 집을 들어가는 그러한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허무함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고 우리에겐 생명의 부활이라는 소망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허무해 보이더라도 주님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요, 우리는 지금 사망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이후로 사망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 주어진 것이 아닌 잠시 동안 사망의 시간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고난의 기간을 살고 있냐라고 하면은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아담, 너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하와, 너는 잉태의 고통을 줄 거야. 즉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혹여 어떤 분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또한 실상 그 가족도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면 아주 대표적이죠.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냐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불쌍하다라는 그 마음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의 기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상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아무런 값 없이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상 많은 교인들이 그저 받아들일 뿐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마치 공짜로 무언가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나는 공짜로 주기 싫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지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곧 그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지를 못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순수하게 다른 분들을 돕는다라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돕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누군가를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지라고 하는데 그냥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도왔던 기억이 잘 없는데
그 사람이 언젠간 날 찾아와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대가를 바라지 마.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무언가를 바라는 대까지. 진짜 사랑은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이해해주고 내가 그냥 도와줘서 하는 것이야.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그저 거저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거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분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으로 오셔서 누군가에겐 하늘의 생명과 소망을 전해주신 그 삶을 사는 것. 그런데 그 삶의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대가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더라. 그저 자신의 모든 것들 그에게 주고 그는 떠나더라. 이게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혹여 이 세상에 자기의 팔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해서 내가 돈 열심히 쫓아다녀 보고 명예 열심히 쫓아다녀 보고 자식 열심히 키워봤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대. 참 세상 허망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이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때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다라는 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세상에 무엇을 소망을 삼아 살아가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게 다 쓸모가 없고 허무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오늘 이거 먹고 그냥 오늘 이거 하고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이 세상의 허무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허무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선물을 주신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돈과 명예와 가족과 자식이 아닌 걸 아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망은 딱 하나로 수렴돼요. 모여져 가는 게 뭐냐면 내가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린 자들은 그것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만을 알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놀라운 게 무언가가 자꾸만 그들에게서 나오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참 그때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도와줬던가?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 형편에 이런 건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 아, 내가 그랬던가? 자꾸 나는 예수만을 알기를 위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며 걷고 있는데 자꾸 고맙다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열매예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기간을 사망기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냐? 3일이에요, 3일. 우리는 이제 이 3일을 살면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 생명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한 길을 살아? 왜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을 내가 억지로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 따라가며 걸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 길을 걷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유, 난 저렇게 못 살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내 앞에 계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 기간에 딱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야, 너희들이 고난이라는 이 세상의 허무한 시간 속에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로 인해 이젠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러나 그게 저주가 아니고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끝에 가면 너희들은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볼 땐 사망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머지않아 다가올 생명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소망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며 그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인 교회를 사랑하는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이 사망 기간 동안 세상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갔을 때에 내 몸에 생긴 흔적과 상처들,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뿐인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세대 속에 십자가를 먼저 안 자들로, 또한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로, 이 세상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전하고 보이는 작은 예수들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내일과 모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묵상하며 내가 혹여나 이 사망의 기간 동안에 옛 고난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고, 주변에서 나에게 이젠 그 십자가 그만 붙들고 옛날의 고난의 기간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구원이 너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증거하며 다시 한번 예수의 표대를 드는 세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에 이 사망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금 묵상하며 그 마음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나 무장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살리고 세우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